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해 첫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 또한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으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그 변함없이고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모하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까지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육 즉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독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다시 한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기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환란을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무사히 잘 달려오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도 연말에 뒤를 돌아보면 좀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행하여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2023년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길에 첫 발을 내딛지만 오로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출발하오니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 구제와 선교로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일꾼들 위해 올 한 해에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강사님 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변화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합니다. 청교도의 믿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까지 법으로까지 통과시킨 이 나라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부디 백성들이 깨어나고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심령되게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들 뿐, 그러나 아직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뜻이 오실 주님 재림의 길을 닦아드릴 도구로 쓰임받을 백성인 걸 알기에 남북을 평화로 통일을 시켜주셔서 동방의 햇불같이 들어서시고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와 같이 쓰임받아 복음 들고 동서사방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방바꾼 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후원의 손길이 더 늘어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정일남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저의 심령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박혀서 열매 맺는 그리고 올 한 해 승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 저희들에겐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찬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봉의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현종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주영 성도님, 폴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 김진숙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지영 집사님 조카 강재희 청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3부 예배 후에 라이프센터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식사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투고도 가능하니까 가셔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2023년 표어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홍성국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특송곡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 강사 교육이 1월 8일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속회 편성을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회 공과를 속장님들께서 사무실에서 인원수대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월 11일 수요일 저녁부터는 호세아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영화 서서평 상영을 했는데요. 1월 15일 주일 오후 1시에 보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구역회가 1월 18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회원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원 임명 헌신 예배가 1월 22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2023년 재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이름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대표 기도 안내는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성경 통독표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새해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2022년도도 여전히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지만 새해를 주셨습니다. 감지덕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손에선 떠났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손들, 그리고 직장과 모든 자동차와 모든 재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돈이 우리에게
사용되는 수단이 될지언정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손길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올 2023년도 치유의 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인사 좀 할까요? 옆 사람하고 해도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여호와를 찾읍시다. 한번 합시다. 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문학 장르를 1절에 보면 애가라고 적었습니다. 이 애가는 히브리 말 키나인데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거나 또는 민족의 멸망을 슬퍼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애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가득 찬 심정을 표현한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넘어갈 때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현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시랴 방성대곡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혹시 전문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라를 잃은 아픔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주전 760년경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죄를 아모스가 낱낱이 적어내고 있습니다. 1장에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개념치 않습니다.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한 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죄, 열조의 패역함을 따라 했던 죄, 우상 숭배의 죄까지. 2장 6절부터는 남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던 일,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던 일,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 부자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젊은 여인에게 다닌 죄. 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생활의 죄, 경제적인 죄, 부자들의 성적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BC 745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사람들에게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셔서 살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멸망시킨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아모스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깨어 기도하면 살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 멸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는다.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11조만 살아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완전히 끊어놓지 아니하고 10분의 1은 늘 남겨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루터기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 이방 나라들은 완전히 진멸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일부를 남겨두기 때문에 남은 자 신학 렘넌트 디얼러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결론은 4절인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을 찾지 말라. 5절 봅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베델은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은 본래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었는데 야곱이 아버지와 삼촌을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하루 잡니다. 그리고 돌베개로 기둥을 삼았는데 그 베개 했던 그 기둥을 삼고 거기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들판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뒀던 장소도 그 장소도 베델입니다. 베델은요, 사울왕 시대 때 희생을 바친 장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통합하면서 베델에 있는 성소를 파괴하기 전까지 베델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베델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베델을 찾지 말라, 교회를 찾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가면 여기 이 자리는 썰렁합니다. 제가 주중에 들어왔다 나갔다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은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지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듭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지 거듭난 성도인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라 그럽니다. 예배 장소가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11조 잘 드렸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한 가지 부족하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백 가지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제가 할 말을 잃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켜온 종교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모스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과 수염새의 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베델은 소망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베델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베델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소위 말하면 처치 고월, 그런 경우는 구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길갈은 돌이 굴러간다, 돌을 굴린다, 그런 뜻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세상과 끊었다 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셀컴이죠. 광야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자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 굴러간 거,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입니다. 길갈. 여호수아 5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랬는데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게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는 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할례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자기들 커뮤니티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만 받고 할례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구원의 방법은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할례만 받았지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심판의 날에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할례, 세례, 입교, 직분, 집사, 장로, 목사 되는 것조차 만약에 그것이 형식만 있다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매년 군대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초코파이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례 주는 날 초코파이를 같이 줍니다. 그러면 많이 모여요. 물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때문에 종교 그러면 자기는 종교 기독교 이렇게 칸에 적어 넣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나면 영정사진에 가끔씩 목걸이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목걸이 십자가가. 제가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죽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지만 돈이나 인기 때문에 자살했다면 그 연예인의 구원은 저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에 적셔진 영혼들만 구원해 주시지 세례받았다, 십자가 목걸이 걸었다, 관 위에 커다란 십자가 빨간 도포를 덮고 관을 하관시켰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지 교회 다녔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요한일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좀 더 디테일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성령 세례, 물 세례, 피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나 할례 받았다, 길갈에서 살았다, 할례 받은 거, 세례 받은 거, 목사 안수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형식으로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과 길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브엘세바까지 추가시킵니다. 브엘세바는 베델이나 길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브엘, 맹세, 쉐바, 우물. 맹세, 우물이란 뜻으로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타협을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보엘 쉐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본래 이방인들과 상정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이방인을 죽일 경우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자와 아이까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이까지 죽이려나.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방인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서 타협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아브라함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이었습니다.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인 적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한 번 목숨 때문에 이미 그 강을 넘어갔기 때문에 2-3번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 타협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하는 그런 협상의 장소였습니다. 브엘셰바는 타협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원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게 세상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적인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지요. 고지식하지요.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상대방들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브엘셰바라고 대명사로 붙인 겁니다. 적당히 우상과 타협하고 자기네들 아들, 딸을 시집장가 다 그쪽으로 보내고 또 며느리로 받고 사위로 받으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방인과 세상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결혼할 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거죠. 타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믿음은 세상과 대적해 싸울 때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타협할 때는 아무 힘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세상과 적당히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1월 1일 날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정초부터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야? 세례도 받지 말란 얘기야? 지난주에 받은 사람들은 뭐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교회가 필요 없다, 할례 세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형식뿐이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없을 때에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할례도 받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없죠. 금상첨화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지자, 그 이야기지 모두가 필요 없다는 극단주의는 아닙니다. 오늘 아모스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셰바를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교회 생활 중요해요. 세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붙들면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받고 영적 생활을 다이나믹하게 하고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죄를 정복하면서 싸워 이기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자위하고 마음속에 위안을 받으면 참 부끄러운 거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삽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미국 영화배우 멜 깁슨 아시죠? 2004년도에 자신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개봉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였고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약 6억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7,320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영화 한 편 찍어서.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예수님 영화 찍고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남태평양 피지에 있는 마고라는 섬을 1,500만 불에 샀습니다. 한국 돈 16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여의도 땅의 2배 반이나 되는 653만 평의 땅을 왜 샀을까요? 멜 깁슨의 개인 휴양지로 사용하라고 썼습니다. 그 돈은 다른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영화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또 음주운전으로 신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십자가를 팔아 돈 벌고 개인 휴양지를 사고 음주운전하고 돌아다니는 멜 깁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패션 오브 멜 깁슨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은 편리합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요. 내가 타협해도 다른 사람 모릅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있다, 폭넓은 신앙인이다, 세상 살 줄 아는 사람들이라 칭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름뿐인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미널 크리스천, 형식만 남고 이름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셰바 껍데기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 세례받았다, 목사 안수 받았다, 나는 뭐 어떻다, 세상과 타협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사는 날 동안 구원을 손에 쥔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서 확인해 보니 그때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될까요? 살아있는 날 동안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비슷한 것, 하나님 similar things, 그걸 찾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나, 그 얘기입니다. 형식주의, 허영심, 극단적인 종교적 고집만 남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세월만 갔다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좀 새해 정초에 하기에는 거북한 설교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번 고민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귀에 좋은 소리 했다,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청중은 제 자신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입을 통해 주시는 이 음성이 2023년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여 싸우니 우리가 베델, 길갈, 브엘샤바를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희 신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마음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만을 찾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